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에 있는 허락하신 새 땅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 일할 곳이 아직 많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아멘. 마지막으로 545장에 있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 보고 말해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기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승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한동 목사님에게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올바르게 대언되고 또 듣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역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탄 세력들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를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정말 이 시간 이곳에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우리 2025년도 이제 첫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의 새해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전할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성경 강해와 또 교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해 말씀은 조금 더 좀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경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어요. 1년을 이제 시도해 본 결과 좀 어떤가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떤 경건함에 이르렀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자 하는데 그 최종 목표에 조금은 더 가까워졌는지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그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실천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건, 어떤 교회 공동체의 경건은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이 역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성도들만, 교인들만 거룩하고 흠없이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로고스 교회 역시,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주변 동료들에게 퍼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도전도 해보고 또 실천도 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래서 우리 2025년도는 가족을, 우리의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가족 중에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되십니다. 그리고 아직 직계가족들이 모두, 그러니까 몇 명은 하지만 또 모두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저의 직계가족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 친척들 중에는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필리핀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은 아마도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필리핀 사람들인 경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혹은 뭐 가족의 한두 명만 다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 종교 행사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이게 선교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홀리위크라든지 크리스마스 당일이라든지 새해 당일에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대부분 그 날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필리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주요 휴일날 이렇게 뭐 운전하면서 다니거나 그런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가족들이 모여서 미사를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족들이 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족 행사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크리스마스 당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혹은 새해 당일 1월 1일 날 이렇게 새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또 사실 필리핀에선 주일도 그런 가족들이 함께 교회 가서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시간을 갖는 그런 날로 대부분의 가정들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우리 로고스 교회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있자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좀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사실적으로 가족 복음화에 좀 도전을 해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사실적으로 어떠한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읽어봤던 본문은 그 바울 사도와 이제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죠.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지진이 났던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자기 가정으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이 일을 통해 간수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간수 한 명을 통해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던 그런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반드시 이렇게만 된다라는 규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세 딸들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해 나가는 방법으로 종종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방주로부터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런 예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아내의 사라와 그 아들 이삭까지도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이 이제 야곱과 그 손주죠. 야곱과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까지 쭉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같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을 통해 그녀뿐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여리고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도 좋은 예들이 있죠. 바울의 최고 애제자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면 그의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 역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자라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그 백부장 고넬료 마찬가지죠. 거기는 이제 친구들과 친척들 다 모아서 함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또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구원함으로 이 은혜의 구원을 한 가정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좀 강력한 증거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혹시 이 자리에도 가족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만 구원받았고 가족들은 못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정의 그런 영적 선구자가 된다라는 게 이게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구원을 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일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이 OFW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 가족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을 돌보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그 OFW들을 보고 국가의 영웅이다 그래요. 국가의 영웅이다. 이 땅에서의 생계도 이렇게 중요해서,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영생은 이에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의 영적 선구자로 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물론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는 갖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가정까지 이렇게 구원해 나가시고 이렇게 확장돼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원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셔서 가족과 또 그 이웃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구나, 이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부분들, 이거는 2025년도 내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기를 정말 마음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영혼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어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제 가족과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떻게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꺼내도 듣기 싫어하고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 굳게 닫혀있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마음의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또 뭐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세상의 유혹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도, 그런 유혹들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효력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이다 그러잖아요. 그 효력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도록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죠. 유대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웃은 이게 친밀의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몇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해서 그냥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가장
최측근의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그 가족을 사랑하라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물론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마치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씨앗을 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떤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 이게 기도가 그것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그게 이제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충분히 쌓이면 하나님이 어느 적절한 순간에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귀를 열어주실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예를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족 형제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기도죠. 그렇죠?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가족의 구원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럿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런 어거스틴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이 어거스틴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은 계속 그 믿음을 거부하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밀란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어거스틴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시대적인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조지 뮬러의 기도도 굉장히 잘 알려진 기도죠. 5명의 친구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다 그래요. 평생을. 그리고 5명 중에 4명은 이 조지 뮬러가 원래 그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뮬러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한 명이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 한 명도 뮬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한 가정 구원을 위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이 필수적인 거예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가족을 위해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들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어서 가족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성도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을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제 아무리 유창하게 이 기독교 복음을 설파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형편없다면 복음은 그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바로 옆에서 항상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선택들을, 우리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간수가 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까지 초청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감옥에서 보였던 그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폭행까지 당했죠. 잘 알고 있어요. 간수니까. 이게 그럴 일인가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해요. 그것부터가 이상했을 거예요. 왜 두들겨 맞고 온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그리고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도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간수는 얘네 다 도망갔으니까 난 죽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막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된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들이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가족과의 막 갈등 상황에서 그렇죠? 막 화를 내거나 굉장히 막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에 어떤 온유한 말투로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이고 그런 가족의 화평을 도모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그런 온유와 화평을 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좀 뭔가 달라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그런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건강 문제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막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적어도 우리 얘한테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서도 막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궁금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막 혹은 또 때로는 이런 가족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막 어렵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대신에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행동 자체가 어떤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이유는 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본보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인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어떤 말보다 강한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가족들에게 보인다면 적어도 어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구나, 무엇이 가치가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고 꾸준하게 보일 수 있다면 분명 가족들은
마음을 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겁니다. 그렇죠? 뭐가 있기는 있네. 뭐 우리가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절제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절제를 실천하는 모습,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늘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겸손히 인정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족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일도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 되겠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해 봐서 아실 거예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처음 가보는 그런 선교 현장 가가지고 생전 처음 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날 모르거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유창하게 잘 전하지 못할까 봐 막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항상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죠. 이 신앙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솔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특히 논쟁은 피하는 게 좋아요. 논쟁은 저도 현장에서 수없이 복음을 전해봤지만 논쟁을 통해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본 경험은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 모든 그런 질문들에 다 답을 하고 그런 입을 딱 막아버릴 정도로 명확한 그런 논리를 제시를 해도 그거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성경 박사나 막 신학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런 간증도 충분히 훌륭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진짜로 가족들이 살면서 봤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듣기에만 좋은 막 사탕 발린 복음, 그건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 있지 저런 문제 있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실한 그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그냥 문제 다 없어져,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고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인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게 듣기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내가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죄에 있어서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믿는 모든 이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가족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거기까지예요. 그냥 씨를 심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는 또 그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생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로고스 교회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그런 성도들 방문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정 방문.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운영할 때는 이렇게 새로 온 학생들, 가정들을 이제 매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족 아직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방문도 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하면은 기도하면서 요청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서 가족을 방문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교인들이 좀 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1년 내내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 한 해는 혹 우리 가족들이 새신자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양육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낼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가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도 홀리윅 때, 올 세인스 데이 때, 크리스마스 당일날, 새해 당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주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가장 좋죠.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로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
분명 우리 가정 구원을 향한 그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 2025년도 한 해는 더욱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입술의 선포로 가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 한 해 우리 로고스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함께 도전하고 실천을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족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입술의 선포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정말 이 로고스 교회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는 우리 부서별로 간단하게 좀 한 해 우리가 어떠한 행사들 어떤 일들을 할지 좀 그런 기획하는 부서별 그런 기획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와 저희 사모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또 한국에 가서 그 이제 백석 교단에서 이렇게 받는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단에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런 선교사 협의회나 이런 데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 또 좋은 훈련들을 받고 또 만남의 축복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없고요. 저는 다다음 주 주일날, 그러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 밤에 들어오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김민기 목사님께서 또 주일 말씀 전해주실 거고 오전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는 우리 아이비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예배 시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그래서 좀 중간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주일학교 있지만 그 비는 시간을 계속 바꾸면은 이제 좀 특히 연초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11시 반 우리 대예배 때 이렇게 통역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오늘 이렇게 새로 또 한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4주 영어 공부하러. Yes, okay. 제가 한번 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